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샬롬이십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평강을 누리시는, 쉼을 누리시는, 안식을 누리시는 행복한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그들의 걸음, 그들의 여정 늘 동행하셨습니다.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비록 광야였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이기 때문에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행복한 믿음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참 쉼을 누리는 그런 행복한 여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성도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면서 주님의 멍에 매고 기쁨으로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0계명 제5계명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계명, 대신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캘빈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돌판, 이 첫 번째 돌판이 바로 이 대신 계명에 대한 부분일 것이고, 5계명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대인 계명이 두 번째 돌판에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편이 시작이 되는 부분인지 아닌지 우리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새로운 부분이 시작되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연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그의 아버지는 토마스 링컨이었습니다. 1637년 영국에서 이민 온 직공의 후예로 신발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링컨이 미국 대통령에 선출되었을 때에 그의 아버지의 직업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조금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에 들어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명문 귀족 출신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의 신발을 만들고 수선하는 사람의 아들 밑에서 일한다는 게 불쾌하게 여겨졌나 봅니다. 하루는 링컨이 당선이 되고 상원 의원들 앞에서 연설을 하기 위해서 단에 설 일이 있었습니다. 단에 딱 서는 순간 한 거만해 보이는 상원 의원이 일어나서 링컨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되다니 정말 놀랍소. 그러나 당신의 아버지가 신발 제조공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당신 아버지가 우리 집에 신발 만들기 위해 가끔 찾아오곤 했는데, 지금 내가 신고 있는 신발도 사실 당신 아버지가 만든 신발이요. 지금까지 그런 형편없는 신분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아마 미국 역사에 없을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상원 의원들이, 함께 있던 의원들이 킥킥거리면서 웃습니다. 링컨은 단상 위에 조용히 눈을 감은 채 서 있습니다. 훤칠한 키에 링컨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말을 하려고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었습니다. 링컨은 의원들을 쭉 둘러보면서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의원님 덕분에 한동안 잊고 있었던 저의 아버지의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내 아버지는 신발 제조공으로 완벽한 솜씨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위대함을 따르려고 노력할 뿐이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많은 귀족들의 신발을 만드셨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모인 분들 가운데는 내 아버지가 만든 신발을 신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만일 신발이 불편하다면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아버지의 기술을 옆에서 보고 배웠기 때문에 손봐드릴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내 아버지가 만드신 신발을 최선을 다해 고쳐드리겠습니다. 물론 저의 솜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인 모든 회중들이 침묵을 지켰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링컨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존경스러운 분이었습니다. 링컨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그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그냥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접근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간증들이 있었구나, 야 참 감동이다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동양적인, 특별히 유교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부모님께 잘하고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주어진 계명이라는 것이 좀 신기한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 뭐 이렇게까지, 그죠? 그런데 과연 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입니다. 그저 부모님께 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필요한 것들을 잘 공급하고 부모님 잘 대접하는 것이 부모 효도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복받고 이 땅에서 장수한다라는 것처럼 오래 사는구나로 여기는 본문일까? 좀 고민하면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공경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무겁게 접근한다, 무겁게 받아들인다, 혹은 존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 대해서 쓰여진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대해서 쓰여진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그리고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모습에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결국 이것이 좀 힌트가 될 수 있는데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힌트가 된다면 과연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신 의미는 과연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5계명은 어떤 의미일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와 연결해서 십계명을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형상, 우상들 만들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앞에서 절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하신 백성들, 새롭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을 향해서 주신 메시지와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반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담에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에 초청을 하고 그 이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청을 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안식일에 대한 규정으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에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 주고 있는 명령이 뭐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죠?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주고 있는 명령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미 있고 소중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시고 나서 안식으로 아담을 그리고 하와를 초청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아담을 세워 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 나무를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리고 왜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떤 존재로 만들어 놓았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에덴 동산의 왕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외에는 아담과 하와가 신경 쓸 존재가 없어요. 그저 통치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아담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안전장치로 주신 게 뭐냐면 선악과예요. 선악과. 네가 마음대로 에덴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너 위에 내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권위가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절대 권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자기가 순종하고 머리를 숙여야 될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선악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다. 결국은 이 부모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눈에 보이는 부모를 주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권위를 리마인드 시켜주는 안전장치라면 부모라고 하는 존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했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부모가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흙으로 지어서 만드셨으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니까 그 부모를 바라보면서, 그 부모의 권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명령입니다. 이 안전장치를 주시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순종을 깨버리고 불순종하면서 결국은 죽게 되어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명령에 항상 따라가는 것이 뭐냐 하면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무서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1장,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함부로 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일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도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질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위의 눈에 보이는 징표로 에덴에는 선악과를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모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그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의 핵심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저 단지 유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부모님께 잘하고 잘 섬기고 착해라 라고 하는 그런 1차원적인, 물론 그것이 포함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조금 더 확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인정하는 그런 계명이다라는 사실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말세가 다가오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부모를 거역한다. 마지막 때 말세의 때가 되면 나타나는 징조가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부모님께 함부로 한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다를 넘어서서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세가 가까우면, 심판의 때가 가까우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하면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 삶에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아서 합니다가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지금 건들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부모의 권위에 견줄 수 있는 또 다른 권위들에게 잘 쉽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기도 하고 말세가 가까워오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에서부터 이렇게 사춘기를 거쳐 이렇게 커가는 어른들에게 어른이 될 때까지 부모의 관계 속에서 어릴 때는 보면 엄마에게 어떻게 해요? 혼나죠. 엄마가 더 큰 존재예요. 그래서 엄마에게 혼나고 엄마에게 야단맞고 엄마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요, 사춘기쯤 되면요, 엄마랑 다퉈요. 엄마랑 싸워요. 그리고 어른 되면요, 엄마를 이겨먹죠. 그게 점점 커가면서 점점 반항해 나가는 그런 기질, 불순종의 기질들이 점점 커가는 모습과 같은 모습이죠. 하나님의 명령인데 명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고 그 명령이 지켜야 되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보면 뱀이 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뱀이 와서 유혹했을 때 이 동산나무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느냐 그랬더니 여자가 뱀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원래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만질 수는 있어요. 만져도 돼요. 그런데 가감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더해지는 일이 벌어졌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더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을 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는 아니죠. 먹으면 죽는 거죠. 그죠? 감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권위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면서부터 이미 불순종은 시작되었고 이미 인간의 타락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이것이 우리를 지키는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불순종의 영을 거역하고 순종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단지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의무다, 도덕이다, 윤리다를 넘어서서 그 부모를 바라보면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이 결국 뭐냐 하면 왜 부모님께 공경하고 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이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옳다, 이것이 맞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악과의 선은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잖아요. 그죠? 선은 뭐고 악은 뭡니까? 그 말에 순종하는 게 선이고 그 말을 거역하는 게 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선입니다. 기준이 있어요. 선악과가 기준이에요. 그 말씀을 순종하면 선이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면 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 부모가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진짜 의미라는 것이죠. 뱀이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먹어도 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먹었어요. 그것이 악이 된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이 악이에요. 열매 하나 먹은 게 무슨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했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었다는 거죠.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좋습니다, 윤리적으로 좋습니다가 아니에요.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 그것이 선이에요. 그것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증거로 부모님께 대한 순종으로, 부모님께 대한 공경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유교적인 접근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부모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보이셔야 돼요. 부모님께 최선을 다할 때마다 하나님께 대하듯이 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일이다.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표준 세번역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요, 자녀가 되신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옳은 일이에요. 그래서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노아의 실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물로 세상을 심판하고 난 이후에 노아가 어떻게 보면 지금 다시 새롭게 아담의 역할을 하며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들을 해야 하는 그런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포도를 농사짓고 포도주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걸 먹고 취했어요. 옷을 다 벗고 하체가 드러난 상태로 잠에 빠졌습니다.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게 뭐 술 먹으면 하는 주사였나, 노아의 주사였나 봐요. 그래서 술 먹고 이제 막 옷 벗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습니다. 근데 함이 그 아버지의 실수를 드러내요. 그런데 여러분, 객관적인 기준으로 놓고 보면 또 다른 아담의 삶을 살아가야 될 노아가 이렇게 술 취해 가지고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옷을 벗고 이렇게 자녀들 앞에서 추한 모습을 보였으면 이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실수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함의 지적이 옳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만든 거고 거기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이 틀린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이 오히려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벌어진 인생의 아픔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부모님께 잘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귀한 삶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부모님께 잘하는 이유는 단지 우리가 유교적으로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뭐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기 때문에, 혹은 그것이 복받는 일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부모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인 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가 될 수 있는, 훨씬 더 숭고하고 훨씬 더 아름다운 의미의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부모님께 공경하면 따라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어떻게 해요? 길다. 쉽게 말하면 장수한다, 그 말이죠.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보면 6장 3절에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이 첫 약속이고 첫 계명인데, 그렇게 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 우리가 복받는 전제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건적으로 접근을 하죠. 부모님께 잘하면, 효도하면 복받는다. 어버이 주일
단순한 설교들 이렇게 잘 떠올려 보시면 부모님께 이렇게 효도했더니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고 뭐 이렇게 병든 부모님을 잘 수발했더니 자녀들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고 뭐 그런 간증들 이야기들 많이 듣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단순하게 그저 부모님께 잘하면 우리가 복 받기 때문에 부모님께 잘해야 된다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과연 왜 하나님께서 대인 관계에 대한 계명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먼저 주셨는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라. 우리가 절대자가 아니라 우리 위에 절대 권력이 있다. 그리고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면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조금 제가 12절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원어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무거운 마음으로 존중하고 받들어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오래 머무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지금 12절의 진짜 의미예요. 자, 어떤 문맥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출애굽기 20장에 이 계명을 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면서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땅은 어디예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은요,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준 땅이에요. 그 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 땅은 지금 뭘 나타내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동산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 생명이 길어질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 너에게 준 땅은 에덴이에요. 에덴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기준을 잘 지키듯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기준을 잘 지켰으면 이 인류의 우리 첫 조상이 그 땅에서 오래 살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하면서 악을 행하면서 쫓겨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5계명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기준인 부모를 잘 공경하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땅에서 너희들이 오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것이다의 그림이에요. 단지 장수한다, 오래 산다, 뭐 70, 80을 넘어 100살 산다, 뭐 그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장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지요. 네. 그러나 그거 바라보고 부모님께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님을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오랫동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 날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다의 의미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좀 복잡합니까? 따라 놓고 계세요? 네. 중요한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네. 네. 어느 주석에도 나오지 않는 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왜 5계명을 먼저 주셨을까? 살인하지 마가 아니에요. 간음하지 마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지켜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 그 앞에 머리를 숙여라가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땅에서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너희들이 오래 살 수 없어예요. 그런데 진짜 그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에덴에서 쫓겨나서 실낙원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에서 쫓겨났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부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땅에서 바알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그대로 접목하면서 농경 사회에서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 우상 숭배의 삶을 그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고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쫓겨가는 거예요.
결국 이 5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길게 살지 못한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새롭게 지음받은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다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라. 눈앞에 보이는 부모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왕처럼 살아가면 결국은 그 약속의 땅에 누리는 누림의 축복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저 자판기 돈 넣으면 이렇게 툭 나오듯이 부모님께 효도하면 복이 툭 떨어진다,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땅에서 영원히 사는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결국은 부모의 공경은 단순히 부모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다. 권위에 대한 인정이고, 그 부모의 권위를 넘어서는 우리가 인정해야 될 모든 권위에 대한 복종과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아버지라는 개념을 단순한 부모에게만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는 족장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등의 족장을 아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사시대에 드보라를 어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나이가 많은 사람들, 장로들, 그리고 센 머리 앞에서, 그죠? 하얀 머리 앞에서 혹은 하얀 수염 앞에서 엎드리고 그 권위를 인정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권위 앞에 인정하는 삶, 영적 지도자 앞에 인정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단지 부모님께 잘하고 부모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 앞에 순종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으로까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안에 보면 이 5계명에 대한 설명이 63번부터 시작이 되는데, 64번에 보면 다섯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있고요. 답에는 다섯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윗사람에게나 아랫사람에게나 동등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위치와 관계에 있는 각 사람에게 마땅히 드릴 존경을 드리고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인정해야 될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인정하고 마땅히 존경하고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단지 부모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권위 있는 사람들, 우리가 존경해야 될 사람들, 우리가 따라야 될 사람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의 캐릭터에 맞게 살아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대들고, 그거는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주 안에서니까 잘못된 것, 불의에 대해서 한가하는 것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정당한 권위,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 앞에 대적하고 그것에 반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옳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에도 보면 104번에 제5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웃 어른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을 순종하는 것, 아름다운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른들을 보면서, 부모님을 보면서, 또 다른 권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를 훈계하고 징계할 때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들의 결점까지도 참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5계명에 대한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의 설명입니다. 조금 더 확대되어 있죠. 단지 눈에 보이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넘어서서 권위자들, 우리가 존경하고 순종해야 될 사람들에게 함께 권위자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바르게 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
에덴 동산에 그 하나님의 완벽한 그림을 다시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관계 속에 머무는,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피조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눈에 보이는 어른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실제적으로 우리 부모님께 잘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부모님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저 유교적으로 접근하는, 도덕적으로 접근하는,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의 이유를 훨씬 초월하는 큰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께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에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기고 효도하는 그런 구체적인 모습들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부모님 정말 좋은 샘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 샘플 중에서 왜 부모에게 공경하고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부모의 사랑이 가장 이 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에 가장 가까운 게 부모님의 사랑, 어머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화가의 실제 있었던 일, 경험인데요. 제가 읽으면서 참 은혜가 많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어떤 화가가 이 3층 건물의 1층에서 화실을 가지고 거기에서 작업을 했답니다. 3층 집 주택 1층에 화실이 있었는데 건물 3층이 아마 그 가정집이었나 봐요. 근데 3층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를 옵니다. 젊은 가족인데 아이를 데리고 있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3층을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아이를 업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상한데 그 엄마가 두 눈이 성한데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갈 때 혹은 문을 열 때 보니까 한쪽 눈을 감고 자꾸 계단을 올라가고 계단을 문을 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계단 올라갈 때 이게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그러면 원근감이 없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좀 발을 헛디딜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쪽 눈을 감고 벽을 더듬으면서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이 엄마가 이상하다. 도대체 왜 저러나. 근데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 날인데 그 어머니가 그 건물 앞에 있어서 잠깐 들어오라고 얘기합니다. 비도 피할 겸 잠깐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와서 화실에서 그 어머니랑 그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랑 잠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아이가 한쪽 눈이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한쪽 눈은 잘 띄어져 있는데 한쪽 눈이 감겨져 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어머니가 아이 사진을 가지고 와서 그 화가에게 혹시 이 아이 그림을 좀 그려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역시 한쪽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부탁하는 게 뭐냐면 이 오른쪽 눈을 정상으로 좀 그려주면 좋겠다고. 오른쪽 눈을. 그래서 부탁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그림이라도 그렇게 갖고 싶을까 해서 그림을 그려줬대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그림을 받고 엄마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 예쁜 모습에. 너무 예쁘죠. 우리 아이가 나중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아이가 크면 저의 눈을 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쪽 눈 밖에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두 눈으로 이렇게 예쁘게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을 위해서 한쪽 눈을 감고 걷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실화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근접합니다. 이후에 정말 그 아이가 크고 나서 실제로 이식이 이루어졌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적어도 그 어머니의 마음, 적어도 3층을 올라가면서 벽을 더듬으면서 올라가는 그 어머니의 마음에는 이미 그 눈을 빼서 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을 인정해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사실 이 부모님이 이 어머니가 눈 하나 빼주는 것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런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잘해야 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진짜 권위, 그 하나님의 그 진짜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부모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부모의 사랑을 비교하시면서 내가 바로 그런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이 부모를 볼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때마다 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 볼 때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결국 우리가 부모를 바라보면서 부모와 하나님을 자꾸 분리시키면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고르반에 대한 이야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 했다라고 부모에게 제대로 하지 않느냐? 그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르반 하지 마십시오. 부모와 하나님을 자꾸 분리시키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했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둘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를 볼 때마다, 부모를 떠올릴 때마다, 혹시 돌아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나 부모님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할 수 있는, 부모의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실천하며 진정한 복,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놓여 있는 은혜와 삶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